우리 하나교회를 주님께서 선택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직접 터가 되어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택하시고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서로 이어져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뜻에 합당하고 우리의 모든 이해타산 가치 판단 평가성이 주님과 동일하고 주님의 목표와 목적이 우리 성도들의 목표와 목적이 되어서 주님께서 원하는 교회를 깊이고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의 귀를 기울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민족이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되고 전세가 변화될 수 있는 귀한 교회의 터전을 이루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까지 확신편 다 끝나고 이제 그리스도인의 생활 지침과 함께 우리가 이번 시간부터는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의 생활 지침 제1과 그리스도 안의 생활 첫 번째 시간인데 한 3시간으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의 일과를 3시간 하는 거죠. 한 과에 대개 한 3시간 정도 잡아서 원래는 젊은 사람들하고 할 때는 일주일에 한 과씩 했는데 우리 뭐 그럴 시간은 없고 그래서 대개 한 과를 한 3주 정도 시간 나눠서 할 그런 예정입니다. 여러분에게 부담 주지 않으면서도 알찬 시간 될 수 있도록 준비를 많이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 제1과 그리스도 안의 생활 첫 번째 시간인데요. 신자에게 경과 믿음을 위해서 있어야 할 최소한의 5가지 확신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함께 배웠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함께 합시다. 구원의 확신, 두 번째가 기도응답의 확신, 세 번째가 승리의 확신, 네 번째가 사제의 확신, 다섯 번째가 인도의 확신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5가지 확신을 가진 성도들이 이 확신만 가지고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확신은 뭐와 연결이 되냐면 삶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삶의 변화가 오게 되는데 삶을 살게 되는데 그런 얘기죠. 그 삶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함께 생각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한번 우리가 암송하면서 우리 또 이 시간을 시작해야 되겠는데요. 아까 우리 중등부 학생하고 제가 잠깐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도 내비게이트 이걸 하는데 물어보니까 잘 모르더라고요. 내가 이걸 암송을 했더니 와 하고 놀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암송하고 있으면 아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여러모로 힘이 된다고 하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 말씀 함께 암송해 보겠습니다. 불 끄신 거죠? 네. 자, 구원의 확신 함께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기도 응답의 확신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승리의 확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하는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믿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사죄의 확신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그 다음에 인도의 확신 잠언서 3장 5절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서 3장 5절 6절 말씀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함께 공부할 그리스도인의 생활 지침 표지입니다. 이를 기억해 두시고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렸는데 그 보여드릴 때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 영상을 만든 사람은 언제든지 대부분 작가의 의도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 작가의 의도가 그것이 내 신앙 기준하고 어떤지 늘 점검을 하시면서 그걸 늘 들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생활 이 세상에서 산다는 것은 많은 철학과 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교훈과 살아가는데 그 교훈이 과연 내 신앙과 연결이 될 때 어떤 영향이 있느냐 하는 걸 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칫 잘못하게 되면 거기에 휘말려서 한 발 한 발 들어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출애굽 역사라고 하는 건 대단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살다가 그 사람들이 빠져나온다고 하는 거는 참 대단한 거지요. 우리나라는 일본과 36년, 겨우 36년이에요. 그런데 거의 일본화 됐었잖아요. 지금도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요. 아까도 우리 중등부 학생하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너 무슨 과목을 좋아하냐 그랬더니 사회 과목을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사회 과목 요즘에 뭐 배웠냐 그랬더니 을사늑약에 대해서 배웠대요. 그래 대단하구나. 그래 얘기를 해봐라 그랬더니 이제 느낀 게 뭐냐. 그래도 우리나라 주권 빼앗기고 왜 빼앗겼다고 생각되냐 그런 얘기하고 그런 얘기를 한다. 그런 일이 왜 벌어졌다고 생각이 되냐. 근데 거기서 대부분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거는 그건 정치적인 문제, 우리나라는 당파적으로 싸우고 그런 얘기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또 있어요. 내가 또 그런 질문을 했어요. 너는 그럼 일본을 우리나라를 왜 침략했다고 생각하냐?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할 수밖에 없는 뭔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뭐라고 그러냐면 대륙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욕심, 그렇게 많은 얘기를 하는데 욕심 때문에 그렇게 무모한 짓을 하는 건 아니에요. 욕심은 욕심일 뿐이지 욕심 때문에 그런 큰 희생을 치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희생을 치를 수밖에 없는 일본 내에 사정도 있는 거죠. 그런 걸 알아야, 그런 내용들을 알아야 전체. 그러면 그 일본이 세계 속에서 어떤 입장에 처해 있고 우리 한국은 어떤 입장에 처해 있고 거기 그런 거는 문화적으로는 어떤 배경이 있고 경제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고 전쟁사는 사실 이게 경제적인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거든. 그럼 경제적으로 어떤 문제가 그 당시에 있었고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이제 중학생에게 그런 걸 다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해야 되는 거다. 그런 걸 알아야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국한적인 아주 좁은 의미에서만 바라보지 않고 대국적으로 바라보면서 그럼 이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되는가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되는 거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대개 전쟁사 되면 그냥 무기라든지 이런 것만 되게 생각하는데 거기에는 전쟁에는 대부분 뭐가 많이 따라붙냐면
경제가 많이 따라붙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따라붙어요. 그러니까 일본도 경제적으로 그 당시에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는 이제 그 일본이 서구화가 빨리 돼가지고 그 잉여 생산품이 많이 생겨나는 때죠. 유럽은 이미 그때를 넘어갔고요. 그리고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건 바로 뭐밖에 없는 식민지밖에 없어요. 이제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좀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다 알고 있어야 저 이제 크게 보면서 현대 사회도 볼 수 있고 근대 사회, 현대 사회, 고대 사회 이런 거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이제 아이들하고도 얘기할 때도 아이하고 한 발자국 앞서가 있어야 돼. 아이는 그 울산의학이 얘기하고 있는데 울산의학이 뭐야? 잃어버리면 뭐 얘기가 없잖아. 그러니까 애하고 대화거리가 없는 거예요. 주거니 막거니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이런 것도 일반 이치잖아요. 그러니까 좀 많이 가지고 계시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아까 이제 그러다가 내가 자극을 좀 줬지요. 야, 우리 중고등부 애들은 어째 신학한다는 애가 하나도 안 나오냐? 그랬어요. 신학하는 애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성광이 네가 할래? 진우 네가 할래? 그렇죠.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그런 복음에 대한 자극도 주셔야 돼요. 자극은 어떤 자극을 받느냐에 따라서 발전하는 게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꾸 수학만 자극을 하면 애는 수학적으로 발전하지 모르지만 다른 년은 바보가 되기 쉬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여러분들이 진리 말씀만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장 목사는 진리밖에 모르는 정말 그렇게 맹한 사람 아니에요. 저 그냥 뭐 한 군데만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그건 아니에요. 모든 이치의 근간이 진리라고 하는 확신. 근데 내가 걔들한테 그랬어요. 야, 그 이제 우리 진호는 경찰 된대요. 경찰 되는 거 좋은데 그런데 그래 경찰 되면 참 좋겠다. 그런데 경찰 돼가지고 성경 공부하는 거 늦었어. 끌려다녀. 다 그렇게 생각해요. 니네 때 지금 이럴 때가 있냐? 아니야. 내가 자극을 주고 싶은 거예요. 너네 때가 이럴 때가 아니야. 성경 공부할 곳이 어디 있냐 지금. 지금 중고등부 때 성경 공부 훨씬 부지런히 해야 돼. 그러고 난 다음에 대학 가고 직장 잡고 거기 가서는 성경 공부를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돼서 내가 그런 얘기도 했어요. 예수님이 언제 뭐 성경 말씀에 몇 장 몇 절에 어떤 그렇게 말씀할 때 어디 있냐 사복음서하고 봐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몇 장 몇 절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말씀하시되 그냥 그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 야 들에 백합화를 봐. 공주 나는 새를 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하나를 보면서도 느끼는 게 다르신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그런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는 자연계시라고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생활 지침 8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가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그리스도 안의 생활이에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 하면 여러분들 관계인데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누구와의 관계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야.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야. 십자가를 먼저 생각하세요. 십자가를 뭐부터 서야 돼요? 옆에부터 서야 돼요? 기둥부터 서야 돼요? 기둥부터 서야죠. 위에 누가 계시고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계시고 아래 누가 계시고 뭐 누가 있고 사람이 있어요. 이 관계를 맺어줄 수 있는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요.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 안의 생활. 그럼 그리스도 안의 생활,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셨어요? 말씀으로 사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생활이야. 두 번째 시간, 말씀에 의한 생활 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신 분이 계세요. 성령님.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야. 중요한 거요. 그래서 성령에 의한 생활. 우리 생활이 성령에 의한 생활이 돼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모든 생활이 무슨 생활이 돼야 돼요? 믿음에 의한 생활이야. 믿음이라고 하는 건 이건 뭐냐면 인격적인 관계야. 인격적으로 하나가 되었을 때 그걸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하나가 돼. 그럼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생활,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하는 걸 아시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생활이 뭐라는 걸 이해하게 돼요. 즉 말씀이 육신이 된 게 뭐라는 걸 이해하게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은 이제 이거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는 내면의 생활이 필요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성령에 의한 생활. 진리 자체화라고 그렇게 말씀을 저는 드려요. 그걸 성령에 의한 생활이야. 진리, 성령님은 진리가 아니면 역사를 안 하세요. 내 안에 진리가 없는데 어떻게 역사를 하셔요? 내가 말씀에 의한 생활이 될 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에 의한 생활이 되면 그러면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나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하나가 돼요. 하나가 된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야. 그 믿음에 의한 생활이에요. 그 믿음에 의한 생활이 이루어지면 그 믿음의 인격적인 관계, 인격적으로 하나가 된 존재들이 관계를 맺어가는 걸 뭐라 그러냐면 사랑이라 그래요. 그 다섯 번째가 사랑에 의한 생활이야. 우리는 나 혼자 사는 거 아니죠, 이 세상에? 그러면 옆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제 옆으로. 내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네 가지 원리와 다섯 번째, 그러면 나는 이제는 사랑이라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거든요. 내가 모든 인간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나는 사랑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걸 가지고 사랑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깡패들도 사랑합니다. 깡패들이 사랑하는 걸 사랑이라고 할 수 있나요?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걸 그걸 사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안타까운 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사랑을 하면서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참 서운해 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자꾸 목사님한테 사랑이 없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사랑이 없다고 목사님, 내가 보니까 사랑이 철철 넘쳐. 근데 저런 분을 못 봤어, 내가 보면. 아니 세상에 내가 저런 분을 못 봤어요. 내가 정말이야. 내가 이 목사님 계셔서 하는 얘기가 아니야 이게. 아니 목사님 반대편에 서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그런 사람 미워서 나도 주던 떡도 뺏겼어. 여러분 그러면 안 그래? 계속 줘. 그럼 이런 분이 사랑 아니면 어떤 분이 사랑이야?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야, 정말로 저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시는 분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사랑에 의한 생활이야. 그럼 그들이 얘기하는 사랑이라는 건 뭐냐? 그들이 얘기하는 사랑은 뭐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사랑이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사랑. 그러니까 사랑에 의한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하는 그런 사랑 가지고 기독교에서 사랑한다 그러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러다가 어떤 분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부터 어떤 분이 안 오시더라고. 왜냐하면 자기가 존경하는 그분을 깎이야. 그래가지고 안 온대요. 세계적인 분이 있어요. 아주 헌신하시고 고아를 위해서 사셨다나 누구를 위해서 사셨다나. 제가 좀 그런 면이 있어요. 용서하시고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최고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라고 애를 쓰지,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 사랑을 내가 가지고 이 세상을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 그런 사랑을 받기를 원하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이 사랑에 의한 생활에서 두 번째가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교제하는 생활이에요. 거기에서 이 사랑을 가지고 성도와 성도가 관계를 맺어가면 그리스도인의 교제하는 생활이야. 그거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돼. 훈련이 돼야 이것도 되는 거지. 훈련이 안 되면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서 확신편 5가지 여러분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있어. 정리가 안 돼 있는 것 뿐이야. 우리나라 옛날 속담에 뭐가 있어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구슬이야. 흩어져 있으면 아니에요. 내 머릿속에 산만하게 흩어져 있으면 내 거 아니에요. 어느 가닥을 탁 잡아도 탁 잡아당기면 쭉 나와야 돼. 그게 구슬이에요. 사랑,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교제하는 생활. 사랑의 실천이야 이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 사랑의 실천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연습하는 장이야.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마음껏 연습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공동체를 우리가 한번 세워봅시다. 모델교회를 세워봅시다. 모델교회. 이런 중심교회. 정말 모델교회가 되어야 되고 중심교회가 되어야 돼. 이런 교회가 정말 필요한 때예요. 하나교회밖에 없다고 봐. 저는 하나교회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신, 저는 아니 절절히 느낀다니까요. 요즘에 절절히 느껴요. 여러분들은 느끼시는지 못 느끼시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절절히 느껴. 아주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교회를 참 사랑해 주시는구나. 나를 어떻게 이런 귀한 교회 보내주셨을까.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넘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교제하는 생활. 여러분들 어디 가든지 요새 보면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면 밝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의 교제하는 생활. 그걸 두 번째로 또 배우게 됩니다. 이게 6번째 거가 되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끼리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의 말씀을 가지고 이 좋은 거를 나누어 주러 나가는 거예요. 이게 전도지요. 증인으로서의 생활입니다. 제가 이 복음에 미쳤을 때는요, 정말로 이 복음 들고 막 그 젊은 애들 보면 저는 그 젊은 애들을 그렇게 좋아했어. 정말 내가 목사가 된 것도 왜 되냐면 하다가 참 어려운 장벽이 많은데 그게 뭐냐, 청소년 사역을 하는데 막히는 게 너무 많아요. 이 평신도가 청소년 사역을 하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청소년 사역을 위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또 청소년 사역만 하다가 보니까 한계가 또 부딪혀서 참 성인들 상대로 하게 되고 결국은 여기까지 왔습니다만은 이 복음 들고 나가보면요, 참 너무 좋아. 이제 여러분들 전도하는 법도 여러분들에게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세요. 전도하는 거 아주 쉬워요. 영접 기도 하는 데까지 그거 해드리고 그렇게 할 건데요. 그 다음에 이 8번째가 후회드리는 생활이에요. 물질관이요. 사랑이라고 하는 건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건 뭐냐면 물질이에요. 이 물질을 어디다 쓰고 갈 거냐는 거지. 물질 뭐 할 거예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분들이나 이런 모든 분들이 보면 그 자기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천국을 사는 겁니다. 이 세상에 물질 가지고 우리는 천국을 살 수 있어야 돼요. 아니, 천국을 사는 일인데 뭘 못하겠어요. 내 한 몸까지라도 다 드리는 거지.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후회드리는 생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8가지 여러분들 공부하시다가 보면 힘든 고비도 있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아주 이게 뜨거워집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 8과로 이렇게 8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과로 앞으로 요 8과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스도 안의 생활,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라. 요한복음 15장 5절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본적인 확신을 가졌어요. 5가지. 그렇죠? 5가지가 확신을 가지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도 다 뜻이 있습니다만은 우선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건 진리 안에서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라고 그리스도와 동행한 그리스도는 뭐냐?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을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을 따라 사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하는 얘기는 진리로 임시일치를 쓰며 사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걸 우리가 배우게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은 어떤 삶인지 우리가 아주 이거 좀 선을 긋고 갔으면 좋겠어요. 자칫 잘못하면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그 부흥 강사님인데 자기는 항상 그런다는 거예요. 문을 탁 열고 예수님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자기가 탁 닫고 앞에 가서 차 그냥 다 가다가도 또 그런다는 주님 저 휴게소에 잠깐 쉬겠습니다. 딱 내리고서 내려서 내리십시오. 가고 그랬대. 근데 그게 얼마나 거룩해 보여요. 그리고 자기는 이렇게 그 당회장실에 당회장 거기에 팻말에 거기다가 이렇게 써놨대. 지서스. 당회장 지서스. 딱 써놨대. 그리고 자기는 거기 안 왔는데 그걸 배우게 합니다. 당회장님 결제해 주십시오. 야, 자기가 항상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정말 대단하다 그랬더니 뻥이야. 자,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아시겠어요? 그런다고 그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자기 어떤 그 소원풀이나 소풀이나 화풀이나 이런 거는 될지 모르겠어요. 그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육체적인 감각의 삶이 아니다.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삶은 그런 육체적인 감각적인 삶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믿는다라고 하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인격적인 결합이라고 그랬어요. 인격적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기 것 삼는 거요. 그리고서 그 말씀을 기준으로 이해타산가치 판단 평가를 딱 내려서 이제는 뭐를 선택하게 돼요? 임시이치를 가지면 뭐를 선택할 수 있어요? 세상을 선택할 수 있어요. 세상을. 알겠죠? 세상을 선택할, 삶을 선택할 수 있어요. 내 삶을 선택하는 것. 선택을 해서 살아가는 삶.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이것도 우리가 그 좀 한번 같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이 그리스도와 우리는 원래는 뭐냐면 이 그리스도와 무슨 삶이죠? 네?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삶. 우리 이 경험이라는 게 좀 이상해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바꿨냐면 그거를 거기 있는 내용이 너무 육적인 감각으로 다 돼 있어. 그래 그거 하다가 보면 그거 하다가도 지치고 6단을 못 넘어간대요. 사람들이 6단을 못 넘긴대요. 그 책 하나님 경험하는 침례회관에서 나온 책이 있어요. 그 책 6단을 못 넘겼다는 거예요. 그거 아주 카리스마 넘친다는 내노라는 사람들 6단을 못 넘겼대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그거 다 끝까지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서면서 다 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삶이 중요한 겁니다. 동행하는 거. 이게 동행한다는 건 뭐냐? 그리스도 동행한다는 건 뭐냐? 말씀, 진리 이치로 무슨 이치를 사용하는 거야? 임시 이치를 사용해서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사는 거. 그 삶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본적인 확신을 가지면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즉 기독교 신앙인으로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다른 말로 고치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어디서 살아요?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어요. 안에서 사는 것과 동행하는 건 다릅니다. 동행하는 건 어디에서?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사는 것. 안에서 산다는 것은 자기의 판단 기준을 바꾸는 것.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교훈에 따라 순종하는 생활은 우리에게 두 가지 천국유익입니다. 세상유익, 천국유익. 천국유익, 세상유익. 여러분, 기독교인은요, 이 세상은 이거는 뭐요? 수단이에요. 목적시하면 그 순간부터 신앙이 정체돼요. 멈춰요. 그래서 어디에 유익이다? 천국 유익이다 하는 걸 꼭. 그러면 천국 유익이라고 하는 속에는 이 세상에서는 때로는 뭐 할 수도 있고 손해볼 수도 있고 이익 볼 수도 있고 이 세상에서도요 사업하다가 보면 뭐 할 수도 있고 아니 손해볼 수도 있고 이익 볼 수도 있고 그런 거지요. 아니 뭐 사업하면 하는 때마다 뭐 맨날 다 남고 사나요. 어떤 때는 뭐 하기도 하고 손해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뭐 하기도 하고 이익이 남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는 거지. 우리가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 땅의 것은 손해도 보고 뭐 이익도 보고 그러는 거예요. 가난해지기도 하고 부유해지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천국에서는 항상 풍요로워져야 돼요. 이 땅의 것으로 우리가 천국을 살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 성경에 너무 많은 비유들이 있지요. 천국유익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아요. 예수님을 닮아서 이 땅에서 살게 돼요. 그게 왜 천국유익이 되죠? 예수님을 닮아 살면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뭐 하셨어요? 죽었어요? 부활하셨잖아요. 그렇죠? 어떤 경상도 할매가 그랬대요. 내가 말씀드렸던가? 경상도 할매가 세 사람이 모여서 얘기했대요. 야,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말이요.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말이요. 못에 찔렸대야. 못에 찔렸대야. 그래 어떻게 됐대야? 죽었대야. 그럴 줄 알아서 머리 풀고 다니는 게 꼭 죽을 것 같더라이. 그래서 그래 근데 그 사람은 누구요? 그랬더니 몰라 우리 며느라가 맨날 그러는데 아버지 하는 거 보니까 우리 사돈인갑다. 그래서 그래 그러면 장례식에 간겨 그랬더니 살아났디야. 살아났디야. 장례식에 가려고 그랬더니 뭐요? 살아났디야. 그럼 못 간 거요. 재밌었겠죠? 누군가 얘기도 참 잘 만들어냈어. 자, 예수님을 닮으면 뭐 한다? 응? 살아나는 거요. 부활하는 겁니다. 부활하는 거요. 그러니까 천국 유익이지. 부활해서 이 땅에서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부활하면 어디서 사는 거요? 천국에서 사는 거예요. 그 몸 가지고 천국에서 살라고 부활하는 거지. 그 몸 가지고 이 땅에 사시려고 부활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게 된다. 여기에는 뭐가 딱 붙어요?
부활의 삶. 이게가 붙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늘 우리에게 기쁨이 넘쳐요. 자다가도 웃어. 저 사람 미쳤나 할 정도로. 왜? 천국 기쁨이 넘치니까. 좋으면 괜히 희죽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기쁨이 넘치는 삶. 그래서 이 세상으로 기쁜 거는 그거는 금방 언제 사라질지 모르지만 천국으로 넘치는 기쁨은요, 이거는 영원한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두 가지. 그게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모든 감각이 세상 거는 뭔가가 기쁨이 느껴지는데 이 천국은 별로 기쁨이 안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걸 잘 모르셔서 그렇지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뭔가 그런 이치가 있단 말이야 뭐 이러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은근히 기쁘지 않아요? 요 기쁨이 뭐예요? 여러분들 뭐 세상 뭔가가 생겨서 기쁜 게 아니잖아요. 세상 희망이 생겨서 기쁜 게 아니잖아요. 요런 기쁨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뭔가 커지는 그런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이 기쁨이 민감해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좀 둔감한 거죠. 세상 거는 금방금방 느껴지는데 천국 거는 한참 가서 집에 가 생각해 보니까 좋아서 히익하고 웃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만 가끔 드려요. 집에 가셔서 아멘 하셔도 고맙습니다. 그렇지. 얼마나 고마워요. 여기서는 안 하셔도 돼. 어디 가셔서 집에 가셔서 자다 말고 아멘. 그분은 뭐요? 집에 가셔서 기쁜 거요. 자다가 기쁜 거지 뭐. 자, 그리스도 안의 생활 함께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라. 자, 묵상 거기 책에 보면 묵상 세 가지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여기 보면 포도나무가 누구냐 하는 거. 나는 포도나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비유로 말씀하신 거. 내가 포도나무니까 포도나무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 알겠죠? 나무를 두고 얘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 가지는 누구냐? 너희는 가지라 그랬으니까 성도 나 주님의 지체가 된 자가 누가 되는 거고? 가지가 되는 거고. 그러면 가지와 나무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가지와 나무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냐는 거죠. 하나죠. 우리 교회 이름 좋아요, 그죠? 하나. 근데 어떤 분이 어제 전도하러 갔더니 이렇게 저때 어디서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교회에서 왔어요. 하나님 교회예요? 이러더냐. 그래서 큰일 났다, 이거 이름이고. 하나교회. 그러니까 참 좋은 이름은 다 갖다가 그냥 이 사람들이서 아니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또 하나님의 교회는 또 전매 특허가 또 돼가지고 그냥 하자만 들어가도 그냥 거기다 갖다 붙이려고 그래. 참 이거 골치 아파요, 그죠? 신천지 얼마나 좋아요, 그죠? 좋은 것도 가져가가지고 우리 신천지라고 그러면 어때요? 우리는 그럼 뭐요? 부천지요? 네? 우리는 부천지입니까? 신천지 맞아요? 그때는 그러는 거예요. 니네는 가짜, 우리는 진짜. 그렇잖아요. 우리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갈러? 그렇게 얘기하면 야, 세상 가치로 가려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진짜 신천지. 진짜 신천지 그러니까 원류 신천지. 우리가 원류야. 저거는 가짜. 아시겠죠? 자, 참 여기요, 이 그림이요, 이거 뭐 같아요? 포도나무 같아요? 정말로? 포도나무 몇 그루 같아요? 네? 셀 수 없이 많아? 셀 수 없이 많아요? 몇 그루일까? 자, 잠깐 보시죠. 포도나무 한 그루에 포도송이 3,500개가 들어가면 이뤄지고요. 전북도청에 실제로 이런 포도나무가 있는데요. 농부는 이 나무를 마치 자식처럼 대하면서 나무가 원하는 대로 자라도록 돕고 있다고 합니다.
백종규 기자가 드립니다. 눈부신 가을 햇살 아래 탐스러운 포도가 주렁주렁 열려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은데 농장 주인은 3,500송이가 넘는다고 주장합니다. 모두 한 나무에서 열린 포도입니다. 나무 한 그루에 이처럼 많은 포도가 열린 것은 세계적으로도 드문 일입니다. 제가 원래 해마다 놀라는 거지만 작년에 3,000송이, 올해 3,500송이, 내년에 4,000송이 계속 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경력잖아요, 이게. 옆에서 치사들의 노력을 하지만 이 나무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슈퍼푸드는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철저하게 유기농으로 재배했습니다. 비료나 가축 분유가 섞인 퇴비도 사용하지 않고 미생물과 벌레가 사는 자연 그대로의 환경을 최대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슈퍼푸드 나무는 12년 전에 심은 것인데요. 나무 한 그루가 가지를 뻗어 무려 1000제곱미터의 비닐하우스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무를 껴안고 잠을 자기로 했다는 농장주는 포도나무를 마치 자식처럼 대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원하는 대로 자랄 수 있게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슈퍼포도나무와 그 재배법을 널리 알리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세계적인 기록으로 기네스북에 올려서 널리 홍보가 되고 또 다른 농가들에게도 확산 보급될 수 있도록 지금 도에서 많은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이 빚어내고 농민의 땀과 정성이 스며들어 탄생한 슈퍼포도나무가 풍요로운 가을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어떠세요? 믿어지셔요? 네? 제가 우리 하나교회가 10만이라고 그러니까 안 믿더라고. 우리 하나님 농부가 여기 능력이 없으신가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포도나무를 생각하면서 야 우리 하나교회가 정말로 슈퍼 포도나무가 돼야 되겠다. 누구에게 붙어 있으면?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죽을 일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죽을 일 없고 거기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열매는 잔뜩 맺힌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저 몇 년 전인지 모르겠는데 3,500송이 그랬는데 4,000송이 제가 근래에 본 그 또 영상에서는 4,500송이가 열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 얘기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얘기를 여기는 취재하는데 안 나왔는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농부가 이 뿌리가 뻗게 하기 위해서 물을 거기 가까이 안 줬대요. 매년 조금씩 멀리 줬대. 그러니까 물을 먹기 위해서 뿌리가 어떻게 해야 돼? 멀리 뻗어나오라. 물을 멀리 줬대. 매년 멀리 줬대요. 그랬다는 거. 그래서 뿌리가 뻗어나가요. 계속해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키우는 거. 그리고 흙도 저기 안 준다잖아요. 비료 같은 거 안 준다잖아. 인간 조적배기 비료 같은 거 안 줘. 우리 하나교회도 인간 조적배기 인본주의 이런 거 안 섞어. 아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딱 매겨놓으면 자연이 알아서 땅속을 기어다니면서 거기서 다 먹을 거 먹어가면서 열매는 풍성하게 맺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번 주에 가서 또 이것도 한번 또 화제를 삼아서 또 얘기 좀 속해서 많이 하시고 얘기도 하시고. 자, 우리 하나교회가 정말로 10만 교회를 바라보고 성도를 바라보고 중심교회, 모델교회 돼서 여기 자랑하고 싶잖아요. 저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때 되면 우리 유 목사님 만나기 어려워. 여러분들 지금 많이 받으세요. 만나기 어렵다니까. 내가 그 전에 우리 성도들한테 그랬어요. 목사님들이 날더러 이거 좀 많이 좀 어떻게 하고 그래 봅시다. 그러는데 그러지 마.
사람들 많이 오면 나 그때 되면 나 못 만나. 나 만날 수 있을 때 부지런히 배워. 이 길 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 없어 거의. 가르치긴 내가 많이 가르쳤어요 목사님들. 내 얘기를 안 가더라고. 참 세상 욕심 그렇게 버리기 어려운 거예요. 자, 나무가 있고 거기에 뭐가 있어요? 가지. 열매는 어디에 맺어요? 줄기에 맺어요? 가지에 맺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이 비유를 드신 거예요. 야, 나는 가지, 뿌리는 하나님. 그렇잖아요? 그리고 너희는 가지야. 우리 가지에는 뭐가 열리게 돼 있어요? 열매가 맺히게 돼 있다니까요. 이 열매가 맺히면 이게 많이 자, 그러니까 저 포도나무가 어때요? 영광스럽잖아요. 전체 하나. 그러니까 우리 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도 나가 하나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의 영광이고 예수님의 영광이 성도 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따로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어떻게 돌려요? 자기가 열매가 없는데 무슨 영광이 돌아갑니까? 영광 돌린다고 그래 영광 돌려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이치가 뭐예요? 나에게 뭐가 많으면 열매가 많으면 자연스럽게 뭐가 되는 거?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 이치를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붙어만 있으면 되냐면 너희는 가지니 그랬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 가지가 어디에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과실을 많이 맺는다 그랬어요. 그럼 붙어 있는 방법에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붙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무기적인 방법, 기계적인 결합이라 그래요. 집기 이런 거, 탁자 뭐 이런 거나 기계 부속이나 또 이런 사물들 있잖아요. 뭐든지 집 이런 거는 다 못이나 나사나 땜질하고 이래가지고 붙여놓은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무생물이야. 근데 뭐는 돼 있어? 결합은 돼 있어. 아시겠죠? 그런데 유기적인 결합이라고 하지 생명체들이에요. 생명체들은 전부 붙어는 있는데 이건 뭐예요? 나사나 이런 게 없어요. 딱 붙어 있어. 그런 걸 유기적인 결합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생명체들이 각지체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와 줄기가 하나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생명이 오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줄기와 그 가지도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흘러가요? 생명이 흘러가요. 이 결합은 뭐가 오가냐면 생명이 오가요. 살아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지가 줄기에서 잘려나가면 죽는 거예요. 그죠? 불쌍하잖아. 여러분 제발 잘려나가지 마세요. 내가 울고 싶어. 눈물 나. 그렇잖아요? 왜? 잘려나가면 안 돼. 왜 안 돼요? 생명이 없으니까. 죽으니까. 잘만 산다 야. 잘 먹고 잘만 산다 야. 그러니까 뭐요? 죽은 거요. 네가 살았다 하니 네가 뭐 한 거다? 죽은 거요. 얼마나 딱해요. 산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 생명체적인 유기적인 결합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공동체라고 한다면, 그런 교회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떨어져 나가면 누구 손해요? 그건 떨어져 나가면요, 그거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이제 어디에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 불쏘시개요. 얼마나 딱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래, 나는 생명체와 하나가 돼야 된다. 거기에 붙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지와 포도나무와의 관계는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의 관계와 어떤 점이 같은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은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붙어 있어야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떨어지면 안 된다. 이를 악물고 붙어 있읍시다. 알겠어요? 아니 누구는 자꾸 떼어내려고 그래? 나를 이 생명체에서 떼어내려고 하는 건 누구요? 사탄이요. 사탄이요. 아니면 그건 뭐요? 벌거지요. 벌거지가 와가지고 속을 다 갉아먹으면 어때요? 썩어버리면 끊어져 버리잖아. 그럼 생명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끊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자꾸 이 공동체에서 끊어지도록 누군가가 자꾸 얘기하고 뭐 그러면 이거에 내가 계속 먹혔다가 나가 뭐 하겠구나. 나 이거 죽겠구나. DDT를 뿌리든 하여튼 뭐 살충제를 뿌리든 해달라고 그냥 기도를 하든지 붙어 있어야 생명의 효력이 있습니다. 생명의 효력은 뭡니까? 과실을 많이 맺나니. 그랬어요? 잎이 피고 꽃 피고 뭐 한다? 열매를 맺는다. 우리는 잎 피고 꽃 피고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알겠죠? 이것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 함께 누리는 영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묵상, 포도나무의 비유, 그 결과가 이 세상이 아니라고 하는 걸 늘 기억합시다. 결과는 항상 어디를 두고? 천국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무슨 관계? 한 몸이다. 한 몸입니다. 알겠어요? 한 몸입니다. 한 몸에서 뭐 합니까? 생명력을 공급받습니다. 생명력을 공급받는다는 건 뭘 받는 거예요? 진리 말씀 받는 거예요. 그 생명이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랬거든요. 우리가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진리를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뭐가 돼요?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는 무슨 열매일까요? 하나님을 닮는 열매입니다. 인격적인 열매야. 하나님을 닮게 돼요. 하나님의 인격을 닮게 됩니다. 그리고 영광을 함께 누립니다. 어디 영광? 천국 영광입니다. 천국의 영광. 그래서 자,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 우리는 뭐다?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나는 뭐다? 한 몸이다. 어디에서? 교회 안에서. 알겠죠? 교회 안에서 나는 하나님과 그 다음에 예수님과 그 다음에 성령님, 나는 한 몸을 이룬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나는 뭐를 받는다? 생명을 공급받는다. 교회를 떠나서는 생명력 없습니다. 알겠죠? 교회를 떠나서는 생명력이 없어요. 그 다음에 나는 뭐를 맺는다? 거기서 열매를 맺는다. 그 열매는 뭐다? 하나님을 닮는다. 사랑이라 화평 하는 거 있죠?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다음에 영광을 함께 누린다. 천국의 영광이다. 거예요. 영광하면 이건 사실은 이건 빛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랬는데요. 자, 첫 시간이니까. 자, 모든 믿는 자들의 첫째 가는 목표가 뭐여야 되겠는가? 거기 일부 문제를 풀어보시면 모든 믿는 자들의 첫째 가는 목표가 뭐냐? 그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뭐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 하시리라?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첫 번째로 목적이 하나가 돼야 돼. 그 다음에 우선순위가 바로 잡혀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랬어요. 먼저 우선순위를 먼저 잡아야 됩니다. 알겠죠? 우선순위가 안 되면 신앙생활 못해요. 우선순위가 자,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을 먼저 구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을 먼저 구해. 그러면 세상으로 가는 거지요. 우선순위가 어디여야 된다? 천국이어야 돼, 우선순위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야. 근데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뭐냐면 우선순위 문제예요. 우선순위 문제. 아까도 우리 그 중고등부 애들하고 얘기하다가 근데 그런 얘기 했어요. 야, 요번에 저 수련회 너네들 갈 거냐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몰라요. 학교가 어떻게 될지. 그래서 그럼 학교가 우선이야, 교회가 우선이야 그랬더니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 눈치는 빨라가지고. 다 어디가 우선이야? 학교가 우선이지. 학교가 우선으로 돼 있으면 어때요? 그 다음은 이제 신앙은 차후야. 그러면은 학교 가다가 해서 시간 남으면 그때 뭐 하는 거예요? 교회 오는 거지. 그래서 그 무슨 신앙이 되겠어요?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우리 애들이 이제 고3이 되고 나니까 선생님이 그러는 거야, 나한테. 주일날도 와라. 그러니까 조금 못 와요. 왜 교회 가야 돼요? 이런 거지. 그러니까 학교가 대학이 중요하지 무슨 교회가 중요해. 아니요.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제 못 온다고 이제 빡빡 우겼지. 이놈이 방법 없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니네 엄마한테 전화해 줄게. 우리 집사람이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아이 주일날 얘가 와야 됩니다. 아니 우리는 주일날 절대 못 보냅니다. 절대 못 보냅니다. 안 보냅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그러더라고. 그 집사람한테 그러더라고. 아니 내가 어떻게 학부 형님보다 애 걱정을 더 해야 됩니까? 그러더라고. 그래 내가 이제 전화 받았어. 하다가 안 되니까 얘기하다가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애 걱정하지 마세요. 내버려 두세요. 그때 말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알아서 하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안 보냈지. 안 보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러더라고. 야, 애 불러가지고 너 교회 네가 안 오니까 다른 애들이 자꾸 너만 봐준다고 뭐라고 한다. 야. 어떡하냐. 와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오후에라도 와라. 예배하고 그건 올 수 있잖아. 그러더라고. 그리고 그분이 나하고 같은 직원 하고 친구인데 그분이 불교 아주 그냥 거사라 그러대 그 사람들은. 근데 내가 나한테 단단히 걸려가지고 전도 제대로 받았지 지도한 사람들이다. 그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도해가지고 예수님 믿으세요. 그거 되겠어요? 내가 삶이 대학 안 가도 돼요. 대학 안 가도 돼요. 예수님 안 믿고 대학 가면 뭐 합니까? 그런 거지.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가르쳐야지. 그래서 우선순위가 바로 서야 돼. 이건 철저하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먼저 돼야 된다. 요즘 애들 보면 우선순위가 안 잡혀 있는 거예요. 정말 신앙생활 하고 싶으냐? 우선순위. 안 돼 있다. 그럼 이건 뭐야? 너는 그 다음부터는 중단이다. 중단이다. 그래서 우리 지도자들부터가 먼저, 여기 계신 여러분들 다 지도자잖아요. 여러분들부터가 먼저 우선순위가 서야 돼. 보여주셔야 돼. 내가 우리 애들이 내가 아버지는 우선순위가 교회 안 있고 딴 데가 있으면서 그렇게 얘기하면 애들이 따르겠어요? 먼저 느끼지 그런 걸. 엄마 아버지를 보니까 찔러도 바늘한테가 안 들어가게 생겼구나. 그러니까 따라오는 거지. 그래도 크고 나니까 지 멋대로인데 그렇잖아요? 그런 거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자. 누구부터? 나부터. 그리고요, 지난주에 내가 영상 하나 보여준 것도 거기에 여러분들이 중요한 내용이 그게 있는데 그 작가의 의도가 자꾸 배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살게 만들면 안 되는데 그렇게 살게 요즘에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질 않았어요. 옳은 건 옳은 거고 그런 건 그런 거다 이렇게 가르쳤지. 그리고 여러분들 그 고사 역사에서 충신이 야 옳은 말에서 죽어도 기쁘게 사약받는 거지 이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우리? 근데 거기서는 뭐요? 그렇게 미련하게 죽지 말라는 거 아니요? 그런데 그게 또 옳다고 또 여러분들이 다 속을까봐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린 거. 그래서 내가 그때 힌트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이나 나나 다 어떤 사람들이냐? 정직한 사람들이야. 올곧은 사람들이야. 원칙적인 사람들이야. 그런 거죠. 그러니까 거기 보면 이제 이거는 우리가 조심해야지. 그 왕이 돼가지고 내가 너 이 새끼 나쁜 놈 그래가지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다 죽이고 내가 살리고 그건 아니죠. 그렇게 원칙 없는 삶을 살라는 얘기가 아니고 원칙이 바로 선 게 왕이에요. 다스리는 사람이 왕이야. 원칙이 있는 사람 왕이야. 원칙이 없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요 이거 골치 아픈 거예요. 그거는 원칙이 딱 섰어. 근데 그 원칙은 타에게 적용시켜야 되고 자기에게는 어때요? 더 반듯하게 해야 돼요. 근데 자기에게는 뭐예요? 적용 안 하고 타에게는 적용하고. 우리가 만약에 둘이 싸웠어. 둘이 싸우니까 왕이 들어보니까 이놈 새끼 나쁜 새끼네. 아니 막 다리 하나 없는데 막 다리 하나 없게 그려놓지. 그냥 어떻게 다리를 2개를 그려놔 나쁜 놈.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하나를 슬쩍 숨겼으면 이거 기만하는 놈이네 이거 기회주의자네. 요랬다 저랬다 할 놈이네 이거. 나 막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지. 이렇게 안 하겠어요? 그럼 네가 잘했다. 이렇게 안 하겠어요? 근데 다른 그 백성들을 다스릴 때는 아주 그럴듯하게 잘 판단하지. 근데 그게 어디에 딱 오니까 자기 문제를 딱 오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 마음에 들어 이거 아니에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해보자. 그래서 이제 이 시대는 그래서 그런 말씀도 드린 거죠. 여러분들은 다 우리가 전도를 나가면요 여러분들 전도 나가면 여러분들 다 거지 만납니까? 왕 만납니까? 응? 왕을 만나잖아. 왕을 만나셨을 때는 우리가 상대방을 봐가면서 그렇잖아요? 셋을 다 구사할 줄 알아야지. 내가 그걸 못해가지고 맨날 빠꾸 먹으면 되겠어요? 그러나 내가 말씀에 부딪혀 올 때에는 내가 정확하게 그 말씀에 따라서 또 누군가가 나에게 말씀을 다 전해줄 때 나의 단점을 다 찔러주면 그건 어때요? 고맙다. 고치겠다. 그래야지. 누구처럼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내가 젊은 그냥 초년병 목사일 때 목사님 목회는 별거 아니고 성도들 세상에서 다 고생하고 온 사람들이요 교회 오면 편하게 해줘야 돼. 위로를 해주고 편하게 그렇게 해야 성도들이 교회를 올 마음이 오는 거지. 오기만 하면 내일다 까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정말 그러는 건 줄 알았어. 목회는. 우리가 그런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진리 말씀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변해야 된다고 하는 걸 늘 생각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도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곳에 모여서 그리스도 안에 삶을 함께 배웠습니다.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